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삶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꾀했다고 하니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멋대로 행하는 남유다 역시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정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을 좇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배부르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는 바람을 먹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동풍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동풍은 식물들을 말라 죽이게 하는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너희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아수르 살만 에셀과 주종 관계에 화친을 맺어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외세를 의지하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게도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애굽에 기름을 보낸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아수르가 분노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롭지 않은 거짓과 포악과 속임수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들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따르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신다, 이것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으로 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죄목을 밝혀서 기소를 하고 또한 재판장으로 기소 사실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전체가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죠. 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행실대로 행하는 히브리어 말의 뜻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으로 생겨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이스라엘 대표는 야곱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야곱이 모태에서,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형 에서와의 갈등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악화되어서 이제 부모와 살던 집을 떠나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죠. 자, 이렇게 야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김을 뜻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근간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야곱처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을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5절과 같은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6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제멋대로의 인생길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처럼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 즉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 상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나안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을 상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고대 가나안이 유명한 상업지대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땅, 즉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됐는데 지금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돈벌이에 힘썼다.
그래서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죠. 풍요로움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돈을 목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거짓적으로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은 전혀 없고 자신이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탐욕을 낳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 남을 속이지만 자신도 그 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불의가 정의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여 왕노릇하게 되어서 결국은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과 죄는요, 자라기 전에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다음 구절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쳤죠. 자, 여기서 명절날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이 40년의 광야의 장막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갖게 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스라엘이 다시 장막에서 거주하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할 때 겪었던 그 고난을 다시 겪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난의 현장, 광야 생활처럼 그렇게 몰아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과 비유로 많이 경고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은 선지자들이 본 환상이고요, 비유는 선지자들이 직접 보여준 특이한 행동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유죠. 그래서 이 이상과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달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길르앗은 앞선 6장 8절에서 악을 행하는 고을이라 피발자국이 가득 찼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길갈은요, 앞선 9장 15절에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악행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또 앞선 4장 15절에서 베다웬과 같이 언급된 죄악의 성읍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진 곳이죠. 그래서요, 지금 11절은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이 지금 돌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과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이죠. 자,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도록 인도를 하셨고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20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가다가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피해서 이제 13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즉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극심하게 경노하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머물 수밖에 없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천국이라는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은 그들이 간절히 초대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주인의 경노의 결과로 인한 수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허망한 바람을 먹고 생명을 죽이는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사랑의 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실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있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